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요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인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듯이 자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구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흐름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저희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임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드리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승리를 이루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삶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함께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한 때를 기다리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곧 명예,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 인정하는 것, 인정받는 것, 그리고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못 박히신 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을 높이는 영광이 아니라요,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드러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영광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영광,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더러 먼저 희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되어 주신 것이죠. 주님은 하늘 영광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단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입니다. 교회가 그 열매가 될 것이고요, 복음으로 살아나는 죄인들 전체가 그 열매일 것이며, 이제 성경에서 헬라인들까지 포함하여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그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과 한 알의 밀알 비유는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열방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열리는 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요, 단순히 죽음의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때이자 구원의 때이자 열매 맺는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형통의 때로 생각하곤 합니다. 문이 열리는 때, 잘 풀리는 때, 인정받는 때, 일이 형통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다르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때였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늘에 미리 떨어지는 때였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때라고 여기고 있는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믿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돌아보면서 질문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때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의 때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를요,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때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그 때를 기억하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깊은 내면이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장면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처럼 겟세마네 기도가 길게 기록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본문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무게를 아셨고 고통을 아셨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리고 고난, 거기에 같이 찾아오는 고난이 얼마나 떨리게 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면하게 해달라는 그 가능성을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머무시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내 편안함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본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전 생애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고 드러내왔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영광이 결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하신 기도는 막연한 그런 종교적인 결심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결단이 아닌 것이죠. 아버지의 뜻 안에 굳게 서 있는 아들의 순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문제가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내 상황이 나아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이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바로 이런 기도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늘 나에게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문제가 나를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 예수님의 순종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뜻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더 구하게 하옵소서. 내 평안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고 싶은 순간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승리를 이루셨나요?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패배하시는 걸로 보여요. 붙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마침내 끌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라 보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 당신이 심판받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심판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쫓겨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한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지 슬픔의 장면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통치가 흔들리는 자리가 될 것이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이죠. 여기서 들린다는 이 표현은요, 단지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동시에 높이 들림을 받는다, 이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수치로 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수치에서, 그 십자가에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처음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고 끝이 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지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 길이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승리는 단지 기존에 있던 그런 권세를, 그런 무엇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에게로 이끄는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옛 지배가 무너지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해방은요, 예수님 없이 그냥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해방은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리신 예수님께 속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여러 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권세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 우리 붙들게 하고, 죄책감이 우리를 붙들려고 하고, 세상의 시선과 비교와 욕망이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린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보지 않아요. 열방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괴로워하셨지만 그 기도를 자기 보존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로 나아가셨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때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붙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미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높이 들리신 주님에 속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